오늘 우리 살펴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376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376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의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소아 지역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회람 서신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회람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돌려보는 서신입니다. 이 지역의 교회들은 대부분 베드로 사도가 직접 설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베드로 전서를 소망의 서신, 격려의 서신으로 부릅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네로 황제로 인하여 로마에서부터 시작된 핍박이 소아시아 지역까지 미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 전서부터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성도들이 구원을 받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큰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겪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며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소망의 서신, 격려의 서신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 2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1절, 2절은 문안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 1절, 2절에서 성도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인가,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나그네라고 하였습니다. 나그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향인 것입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낱 나그네에 불과할 따름인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모든 것을 수여하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나그네로서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참 2절이 재미있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진 구원임을 설명합니다. 보십시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시게 하심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고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심으로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나를 택하시고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부터 7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니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나그네와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 소망이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떠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네로의 핍박 앞에서 순교를 당하는 성도들은 어느 한 사람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교하는 일에 기뻐하며 순교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그 산 소망으로 인하여 죽음의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은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택함을 받은 성도들은,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고난 앞에서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자들에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서 산상수훈 8복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당하는 고난과 환난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통과하였을 때 부어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시면서 소망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리라.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상고하고 연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연구한 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그 당시에 그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고 그러한 구원의 비밀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하였으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난받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로 인하여 오히려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9절에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보지 못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영광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무엇도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구원의 기쁨을 앗아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룬 자들은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구원의 기쁨, 메마르지 않는 기쁨이 항상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3절부터 19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 1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는데 영혼에 대한 심판이 있겠죠.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심판, 또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상급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던 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큰 상을 베푸시며 그들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견고함이 흔들리지 않는 자에게 다시 오셔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안겨주시기 때문에 그날이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들은 항상 거룩함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은혜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자들입니다. 구별된 자들답게 이 땅에서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절부터 25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었을 지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21절에 보면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온전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이 땅의 헛된 곳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갑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소망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메마르지 않는 기쁨의 소망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들에겐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마음으로 뜨겁게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큰 특징을 두 가지로 먼저 설명합니다. 하나는 거룩하게 살아간다. 두 번째는 사랑하되 형제를 뜨겁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가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큰 기적과 능력을 행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뜨겁게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